지난 주일에 예고했듯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건너뛰고 12장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후반부는 소망의 확실함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한 몸을 입고 고난으로 점철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말하자면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권면들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실생활의 권면입니다. 물론 바울은 로마서 8장까지 또 심지어는 11장까지 그의 논증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실천적 권면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만 로마서 12장부터 나오는 권면들은 바울이 이미 말했던 원론적인 권면들을 공동체적 상황, 이런 정원 상황에 맞게끔 구체적인 권면들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바치라, 이런 권면이죠. 이것도 원론적인 권면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 로마서 6장에서 했던 원론적인 권면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다시 한번 원론적인 권면을 반복하죠. 그리고 3절 이하에,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바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권면들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치는 것을 가리켜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로기켄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로지컬, 논리적인, 타당한, 이런 뜻을 지닌 논리적인 이 단어가 헬라어 로기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 로지컬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또 다른 영어 단어로 번역되는데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뜻을 가진 reasonable이란 영어 단어로 이 영적이라는 말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영적이라는 말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까? 1번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성경에 1번 각줄을 따라 내려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죠.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합당한은 이 영적이라는 로기켄을 보다 조금 정확하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제가 구태여 헬라어 영어를 언급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해석의 타당성을 논증하기 위한 것인데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나옵니다. 바울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바치는 것이 로지컬, 논리적이고 또 리저너블, 합리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왜 몸을 바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일까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몸을 바쳐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논리를 잘 보십시오. 어떤 권위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권위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권위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비라는 단어가 있죠.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단 두 글자로 압축합니다.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자비, 그 모든 자비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바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몸을 바친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바치는 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예배입니다. 몸을 받았으면 몸을 드리는 것이, 몸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의 권위를 자신에게 두지 않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권위로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모범적인 삶의 권위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의 권위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위로 삼아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누구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의 시공간의 간격이 있지만 우리 또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 곧 하나님의 몸을 받은 그 시대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히 해당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몸을 받은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는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한 예언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분열왕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부를 구가할 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무수한 제물이 바쳐지고 성지순례가 유행처럼 번지던 때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적 종교적으로 가장 화려한 시기가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모스라는 예언자가 그 땅에 무서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아모스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5절을 빼고 나머지는 다 심판에 관한 예고입니다. 예언서 중에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가장 짧은 게 아모스예요. 마지막 5절밖에 없습니다. 아모스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무서운 심판 예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열정은 또한 얼마나 대단한지 성소가 있는 베델, 길갈, 저 남쪽 유다 맨 끝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성지순례를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토록 신앙의 열정이 대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일까요? 아모스에는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5장, 아모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성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문, 곧 삶의 자리에서 바치는 몸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아모스 4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 4장 4절 5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정성을 보입니다. 심지어 수은제, 낙헌제, 이거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제예요. 자발적으로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릴 정도로 정성이 갸륵합니다. 대단한 정성과 열정이죠. 그런데 4절은, 아모스 4장 4절은 이런 이스라엘의 열심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제사 드리는 것을 의라고 하지 않고 죄라고 합니다. 왜 예언자는 제사와 죄를 연결시켰을까요? 이스라엘은 성소에서 바치는 제사의 열심은 있었지만 성문, 곧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치는 공의와 정의의 몸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은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쳤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권력자들을 다음과 같이 호명합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쑥으로 바뀌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좀 더 구체적인 좀 신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모스 2장 6절 이하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2장 6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다니. 우리 중에 서너 가지 죄 이상 안 되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서너 가지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지혜 문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욥기 같은 이 지혜 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이 의미는 결정적인, 궁극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서너 가지라는 말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가 아니라 결정적인, 궁극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죄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죄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도록 저지른 그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약자에 대한 무자비함으로, 약자에 대한 무자비함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한 죄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 7절에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라는 말이 있죠. 가난한 자. 또 7절에 힘 없는 자와 또 연약한 자가 있죠. 자, 이들 모두는 사회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그리고 6절의 의인, 또 7절의 한 젊은 여인도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율법은
약자의 권리를 보살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자기 동포를 넘어서 이방 나그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자,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요,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와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자를 주목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약자의 권리를 보살피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 약자의 권리를 착취하고 가난한 이들의 마지막 보호수단인 겉옷마저도 빼앗아 버립니다. 게다가 채무 상태에 있는 여인의 몸을 유린하며 마지막 남은 인격마저 무참히 짓밟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고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방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좀 더 이스라엘의 죄를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6절 하반절입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팝니다. 이런 일을 누가 저질렀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켤레 신으로 가난한 자를 판다는 것은 그리 큰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빚 때문에 사람을 노예로 거래하는 그런 현실을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에 따르면 누구도 동포를 종으로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이제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러분, 힘없는 자를 먼지 구덩이 속에 내던져 놓고 발로 막 짓밟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땅에 대고 밟아버립니다. 시편 113편 7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는 하나님이다. 나는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합니다. 여기서 굽게 하다는 표현은 부당한 재판과 연관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하여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그 재판을 구부려 버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약자의 유일한 비빌 언덕인 재판에서조차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그게 이스라엘이 당한 현실이죠. 가난으로 인한 참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다는 7절의 표현,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닌대요.
채무 상태에 있는 여자이겠죠. 빚 때문에 부자에게 속박되어 있는 한 여인이겠죠. 그 여인에게 아버지가 아들이 한 번 가면서 그 여인의 몸을 유린하고 그 여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짓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결국 6절, 7절은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의 인격이 짓밟히고 물건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에 보면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불러서 저 이스라엘을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근데 이방 나라가 깜짝 놀래요. 이방 나라도 얼마나 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를 보고, 우와, 이방 나라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 이스라엘이 지는 죄의 참상을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제가 한 게 있지만 제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가난한 형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이러한 짓을 제단 옆에서 저지릅니다. 제단 옆, 직역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의 집에서 버젓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은 옷을 깔고 그 위에 누워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약자를 짓밟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이고 궁극적인 죄였습니다. 한 국가, 한 민족의 멸절은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약자들의 신음과 눈물과 아우성이 터지는 그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방력이 약해서, 경제력이 약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 그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자기 몸을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바치면서도 성소에 와서는 무수한 제물을 바치며 스스로를 구원받은 선민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이런 모순적인 이스라엘의 행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들이 태우는 무수한 제물의 향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불의한 그들의 삶이 제물의 향기와 함께 하나님의 코에 가 닿을 때 하나님은 역겨움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찬송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참된 예배의 핵심을 일러주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할지어다. 구약의 황금률, 골든룰, 변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그 황금률이라 불리는 미가서 6장 8절 또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인자는 헤세드, 히브리의 헤세드, 자비, 긍휼, 은혜, 사랑. 그러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비와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도 아모스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자 미가는 성전 제사엔 열심이면서 성문에서 구별된 삶이 없는 유다 백성을
추궁을 합니다. 이 6장 8절 이하에 이런 추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여호와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치면 될까? 저 이방 나라들처럼 마다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아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 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강력하게 진화하고 있죠. 과학 문명, 물질 문명을 자랑하는 인류는 약 19개월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회가 사찰이나 수도원처럼 사람이 찾기 어려운 곳에 은둔하지 않고 현실의 세상 한복판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곳에 왜 지자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고통당하는 세상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적 단절로 힘겨워하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경제적 타격으로 망연자실해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하고 부축하고 희망을 함께 나누라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가리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시며 교회는 세상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야 하지 울타리를 높이 쌓고 담장을 높이 올리고 세상과 등을 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고통을 당할 때 발벗고 나서야 하는 예수의 발걸음입니다. 예수께서 질병과 가난과 죄로 고통당하던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셨듯이 교회는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이죠. 팬데믹 상황에 교회가 세상의 고통 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들끼리 은둔하며 공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은 진짜 예배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웃이 어떤 도움을 필요하는지를 찾아가서 듣고 보고 섬기는 것, 우리 몸을 바쳐도 고통당하는 세상을 부둥켜 안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동사무소가 우리를 검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먼저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사동에 사는 이웃들이 코로나19 상황에 정말 절망하며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을 받은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무더기에 방어복을 입고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에게 시원한 음료와 아이스팩을 주지 못할 만큼 왜 교회가 이렇게 우리밖에 모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머무는 곳에 생명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교회를 모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는 이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심폐소생하며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무수히 예배를 드려도 수십 년간 예배를 드려와도 고통당하는 세상에 눈을 감고 있다면,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의 공매 예배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모스 4장 4절 6절 이하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제물, 무수한 제물을 바치는 거, 그건 너희가 그냥 좋아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그게 아니야.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예배야.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여러분, 예배는 공적으로 모이는 구별된 1시간 예배 의식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예배가 예배의 시작이라면 예배의 과정과 완성은 우리가 발을 딛고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공예배와 삶의 자리에서 바치는 몸의 예배가 일치와 균형으로 선순환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다음 주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겠습니다.